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기화되고 있죠. 한 달이 넘었고, 러시아가 자신만만하게 침공하였지만 러시아 장국의 평가나 세계의 평가와 달리 전세가 지금 만만치 여러분 않아요. 우크라이나가 잘 싸우고 있다는 것이죠. 전사자나 군비 손실 면에서도 러시아가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러시아, 이제 우크라이나 그만의 힘은 아니고 미국과 특별히 그 유럽 연합에서 지금 협력해 주는 이제 배경이 있기도 합니다. 특별히 미국이 제공하는 탱크를 잡는 미사일 제블린부터 다양한 무기들이, 그러니까 군인들은 참전하지 않지만 그러나 무기 공급은 지금 이제 원활하게 제공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연히 러시아 탱크들이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대부분 파괴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나라는 특별히 무기 체계가 하나입니다. 무기 체계가 러시아제 무기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느 쪽이든지 간에 무기를 포획하면 그것은 바로 전력 증강이 될 수 있는 그런 무기로 돌변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이런 탱크보다 러시아군에게 빼앗아 얻은 탱크가 훨씬 많아서 러시아제 탱크니까 바로 이제 전투력에 동원되어 쓸 수 있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자,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국민들이 한마음으로 지금 선전을 여러분 다 하고 있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항복하지 않고 처음부터 이렇게 목숨을 다하여 이 강대국 러시아와 싸우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 처음에는 대부분이 다 도망갈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왜 그들은 도망가지 않고, 전 대통령도, 지금 대통령의 여러분 정적이잖아요. 라이벌이잖아요. 그러나 그걸 떠나서 전 대통령도 총기를 들고 직접, 지휘하는 모습까지. 왜 그럴까요? 한 가지입니다. 주권, 자유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끝내 우크라이나가 승리하고 주권과 자유를 지켜낼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렇게 정치적인 자유가 여러분 참 큰 거예요. 그리고 그 자유를 얻게 될 때 큰 기쁨이 넘치는 것이죠. 자, 영적인 해방과 자유도 여러분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치적인 자유는 사실 일시적인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만 일시적인 자유의 기쁨과 행복을 주지만 영적인 해방이라는 것은 우리 영원한 생명, 영생을 누리며 우리가 영원히 기뻐하고 여러분 즐거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어떤 사회 정치적으로도 또 경제적으로도 자유와 기쁨을 누리겠지만 그러나 우리 그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것이고 영적인 자유와 해방까지 우리는 누려야 그게 참 행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해방은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설교해 주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를 전해주는 목회자, 저자는 누구인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한때는 사도 바울로 당연히 여겼지만 그러나 신학이 발달하면서 그렇지 않은 것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억지로 우리가 이제 이 히브리서 저자가 누구냐 추정하지 말고 우리는 히브리서 목회자 또는 설교자로 오늘 부르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돼요. 히브리서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냥 책상에서 쓴 책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편지가. 성경은 어느 책도 책상에서 그냥 우리가 일반 여러분 소설 쓰듯이 아니면 그냥 어떤 여러분이 이제 사상 교수들이 책 쓰듯이 쓴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엄청난 그 현장에서 고통과 그다음에 시련과 그리고 더불어 믿음으로 지금 승리해야 되는 상황,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이 이제 편지를 보내게 된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설교자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고 선언해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9절 보면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자유, 영원한 구원의 출발은 누구한테? 바로 그리스도 때문에 이루어지게 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자유는 오직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주십니다. 그가 어떻게 우리에게 참 자유를 여러분 주실까요? 그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대제사장은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대제사장은 보통 분이 아니고 변호사와 같아요. 자, 법을 모르는 피의자는 자신이 아무리 무죄하다고 해도 되게 자기 방어를 할 수가 없어요. 옛날에 지금이나 이 법체계라는 게 참 우습습니다. 때로는.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만약 여러분들이 소송에 어떤 형사든 민사든지 소송에 여러분 처하게 된다면 변호사를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어요. 변호사만이 나에게 희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변호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유죄냐 무죄냐 달라지게 됩니다. 때로는요,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사실은 내가 피해를 좀 피의자가 아니라 상대방이 피의자란 말이에요. 내가 피해자야. 그런데 재판은 나는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 잘못 기소되어서 불이한 재판이 되는, 그래서 감옥에서 고생하는 경우가 여러분 있어요. 심지어 무기징역이나 사형 선고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동안 유행했던 영화 쇼생크 탈출 보면 이제 거기 은행가였던 이제 주인공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독재 치하에서 오늘 4월 3일이잖아요. 4월 3일. 4월 3일 무슨 일인지 아세요? 제주도에서 8만 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독재 체제 아래서는 그게 계속해서 뭐냐면 그거 드러내면 치부가 되니까 동족을 죽인 학살 사건이 되니까 그걸 여러분이 이제 보통 이제 대통령들 참석하지 않고 그랬어요. 근데 되게 민주적인 민주화를 지향하는 그런 대통령들은 가서 위로해주고 우리 조상들이 잘못된 반공 이념 때문에 그 반공이 잘못돼가지고서 반공은 여러 사람을 지키는 게 반공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이 반공 이념 때문에 불의하게 오해하지 마세요. 이 반공을 반대한다는 게 아니라 그걸 핑계로 그걸 빙자해서 말할 수 없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제 해방 후에 죽어갔다는 거예요. 그 중에 제주도민 8만 명 여러분이 이제 4.3 사건, 유명 4.3 사건, 거기에 휘말려서 여러분이 이제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반대로 유능한 변호사를 만나면 죄가 없음을 끝까지 드러내주고 여러분 자유케 해줍니다. 자, 이런 경우 변호사는 피의자의 생명의 은인이 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저 변호사를 만나서 내가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면하게 되었다. 아니, 때로는 이제 내 목숨을 잘못해가지고 나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그러나 이 소송에 휘말려서 내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는데 이 변호사가 나를 살렸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한 변호사이십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최후 심판대 앞에 변호사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의 변호사이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안다고 하시면 우리 끝난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제 영원한 자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이 땅에서 부끄러워하고 복음을 모른다고 하면 주님 뭐라 하겠어요? 나중에 나도 너희를 모른다고 할 거라. 그럼 이건 심각한 상황이 돼버린 것이죠. 자, 히브리서 목회자는 그가 우리의 완전한 변호사가 되기 위해 우리 주님이 두 가지 자격을 갖추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1절, 그는 사람이라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라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사람들과, 그리고 잘 들으세요, 사람들과 하나님 양자 모두에게 만족함을 주어야 했습니다. 자, 우리 자유와 해방은 여러분 이게 참 독특한 거예요. 우리 이게 사람들 사이에서 해결될 문제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이 사람들과,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이게 뭐냐면 공의로서 정의로서 인준되어야 되는 것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 모두에게 만족함을 주어야 했습니다. 이 엄청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습니다. 히브리서 설교자는 5절 보니까 시편 2편 7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는 근본 누구시라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의 아들이라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그리스도의 속죄, 대속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자,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에 같이 읽어보았지만 중간에 누구에게 나와요? 아론에게도 나오고, 그 후계자들, 혈통을 따른 후계자들 나오고, 그리고 또 멜기세덱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왜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여러분 꺼내고 여러분 있을까요? 자, 아론과 제사장들, 멜기세덱 제사장 이야기를 하다가 또 히브리 설교자는 11절, 우리 뒤에 11절, 14절을 보니까 지금 편지를 받고 있는 이 독자들이죠. 그리고 그것이 편지지만 하나의 설교로서 전해지니까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청중들을 책망하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자, 멜기세덱에 대하여는 할 말이 많은데 너희가 듣고 이해하는 것이 아직은 어렵다고 말했어요.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 교회 공동체 성도들이 기분이 좋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너희들 내가 이거 말해봤자 알도 못한다 했을 때 그러잖아요. 설교자가 설교하면서 여러분 제가 이거 말해도 여러분 뭐 알겠습니까? 그러면 청중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히브리서 설교자는 확실하게 그들의 문제를 여러분 말해 주었습니다. 자, 히브리서 목회자는 그들이 듣기 힘들어도 이 말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겁니다. 때로는 책망은요 아주 참 속이 좋지 않아도 호되게 한번 혼나야 돼. 호되게 한번 혼나야 정신 차려요. 호되게 한번 정신 차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설교를 하면 자기 인기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를 바로 세우기, 공동체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부득이 뭐냐, 부담감이 가지만 그는 이 설교를 한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12절, 너희들이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을 한 지 때가 오래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자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은 지 세월이 1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서 그러면 너희가 선생들이 되어 있어야 하지 않느냐. 자, 이제는 신앙생활 한 지가 연수가 올라가니까 어떻게 우리가 남을 가르치고 본을 보일 수 있는 스승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너희는 아직 하나님 말씀의 그것도 초보에 대해서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라고. 너희들은 신앙에 전혀 잘하지 않은 아직도 초보적 신앙에 머물고 있는 신앙적 어린아이라고 이렇게 직언을 했습니다. 자, 히브리서 설교자는 여기에서 간략하게 그치지 않았어요. 자, 이 편지를 읽는 그 공동체 성도들이 확실하게 알도록 그는 전했습니다. 그들은 단단한 음식은 먹지 못하고 젖이나 먹어야 할 처지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젖, 우유는 어린아이가 먹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유식만 떼도 이제는 뭘 먹어야 돼요? 어린아이들이? 밥을 먹어야 돼요. 밥을. 점차 단단한 음식이 뭡니까? 채소를 먹기도 하고 또 고기도 먹기도 하고 점차 이제 이렇게 그런 음식을 먹어야 여러분 장성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참 지당한 말을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당시 히브리서 이 공동체가 어떤 처지에 있었기에 자, 이렇게 책망을 듣고 혼란에 빠져 있었을까요? 자, 우리가 성경을 바로 이해하려면, 해석을 잘 하려면 물론 다른 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글이 쓰여질 때의 상황을 먼저 우리가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당시 상황을 우리가 살피지 않고 해석을 한다면 전혀 엉뚱한, 본래 그 글이, 그 편지가 쓰여진 의도와는 관계없이 여러분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히브리서는 편지의 이름처럼 바로 유대인 그리스도인 공동체, 유대인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러나 아마 한 곳에 모여있는 자들보다는 흩어져 있는 당시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보낸 편지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유대교 출신으로 복음을 듣고 개종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다른 교회 달리 이방인들은 그냥 신앙이 막 처음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아주 뭐 뜨겁게, 그리고 막 성경을 배우면서 부쩍부쩍 신앙이 자라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예 종교 생활을 하지 않던 사람들은 주님 만나면 신앙생활이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차피 모르는 거니까. 그러니까 순수하게 어린 아침 받아들이면서 신앙이 부쩍부쩍 자라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청소년 때 본격적으로 교회를 다니니까 얼마나 이게 쉬운지 몰라요. 귀가 뭐 그냥 뭐 크게 열리고 입을 벌리고 그리고 기도하는데 뭐 얼마나 뭐 그냥 그러니까 우리 친구 아버지면서 돌아가신 원로 목사님이 제가 청주 고향에 있을 때 그랬어요. 야, 어쨌든 설교할 때마다 어떻게 제 얘기를 많이 하든지. 왜냐하면 제가 막 그 아들 친구니까 아들 친구와 같이 집안 놀지 하면서 막 이렇게 이제 자세히 보시니까 야, 이게 한 사람이 교험에서 이렇게 변화되는구나. 그 사례로 하여튼 뭐 민망할 정도로, 앉아있기에 민망할 정도로 참 그 어른이 제 얘기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신군은, 옛날 그렇게 불렀어요. 신군은 고스톱을 타고 간다고. 신앙이 막 자란다는 거. 근데 이 모태신앙이나 되게, 그쵸? 어중간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게 잘 귀가 안 열린단 말입니다. 마음이 안 열린단 말입니다. 그 되게 이제 스스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만나면 굉장히 빠른데, 그러나 이게 뭔가 타의적으로 아니면 전통적으로 이렇게 들어온 신앙인들은 변화가 참 여러분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정보를 통해서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이 공동체에 그럼 어떤 사정이 있었을까요? 그들에게 신앙 박해가 있었어요. 물론 사실은 신앙 박해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만은 아니었습니다. 이방 그리스도인들도 이제 로마 세계 쪽으로 복음이 전파되면서 300년간 엄청나게 여러분 박해를 받게 됩니다. 유명한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이제 그 국교로 인정할 때까지는 상당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요. 그런데 유대교 그리스도는 이중적 고통을 당하고, 왜 그러냐면 바로 유대교인들로부터도 핍박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박해 기간에는 믿음 생활을 유지하는 것도 힘든데 신앙이 자라기를 기대하는 건 더 어려운 겁니다. 자, 2장 1절 보니까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이게 참 표현이 기가 막힙니다. 박해가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생활이 힘드니까 스스로 이제 흘러 떠내려간다. 시류에 흘러 떠내려가는 거예요. 박해에 흘러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설교자는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긴장하고 신앙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보면요, 뭔가 자유로운 것 같은데 그러나 지금 코로나 속에서 많이 해이해지고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 지금 이렇게 흘러 떠내려가면 곤란할 것입니다. 그리고 4장 1절에 너희 중에는 안식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위기감이에요. 안식에 이른다는 건 구원이잖아요. 그렇죠? 구원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걱정하는 위기감이 팽배했던 공동체였습니다. 자, 유대교로 재개종하지 않으면 생활의 기반이 흔들리는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건 참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래도 이 다종교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런데 저 인도라든가 여러분 저 이슬람권에 가면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너 재개종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힌두교로, 시크교로 이런 식으로 이슬람이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너는 이 마을을 떠나야 돼. 이게 출교입니다. 출교. 그래서 엑스커뮤니케이션, 이 공동체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자, 이 가운데 있던 공동체를 향해서 히브리서 설교자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히브리서 목회자는 공동체가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고 자유를 누리며 그리고 믿음이 성숙하도록 촉구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대제사장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를 얻어라. 우리가 자유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 자유만 누리면 안 되고 그다음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바로 믿음이 성숙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그겁니다. 자, 먼저 여기 히브리서 설교자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 예수님은 아론과 그 후계자들, 다시 말하면 혈통을 따른 이제 대제사장들과 차이가 있음을 설명을 했어요.
자, 둘 다 아론과 그 후계자들이나 예수님이나 다 사람이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자, 이건 여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존귀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여러분 존귀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선택론이에요. 성경에 말하는. 우리가 여러분 본래 존귀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봉수형제를 불러주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문영선통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자, 이 두 분이 다음 주에 세례를 받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전에는 부름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지금 선택해서 불러서 세례를 받게 됐으니까 여러분들이 존귀한 자가 된 것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유사한 점이 있지만 예수님이나 아론의 혈통을 따른 이 제사장들이 유사점이 있지만 5, 6절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언하는 겁니다. 출생이 여러분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론의 혈통을 따른 제사장이 아니시고 멜기세덱의 반차는 뭐냐면 서열, 그 계열. 그러니까 이제 아론의 계열이 아니고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계열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2절 보시면 주님은 무식하고 미혹한 자들을 능히 용납할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주님도 아론과 같이 사람이셨기에 자, 연약에 휩싸인 사람들의 부족함과 필요를 잘 아시게 되었어요. 연약함이라는 것은 시험을 받아 죄를 짓는 겁니다. 연약하니까 시험을 받고 죄를 범하는 거예요. 강하면 히브리 12장 말씀과 같이 어떻게 됩니까? 죄와 싸워 피 흘리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피 흘려 싸워도 죄를 짓는 강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연약한 자들은 이제 유혹을 당하면 뭐냐면 이제 죄를 범한다 하는 것이죠. 주님은 히브리 4장 15절 보면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왜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근데 죄는 없으신 분이다. 이게 사람들과의 차이입니다. 왜 그래요? 주님 안에는 사람의 몸으로 오셨지만 신성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는 죄를 짓지 않는 분을, 죄를 이기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게 사람들과 차이라고 하는 거죠. 자, 주님은 사람들의 사정을 지식으로만 이제 여러분 아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 되어서 야, 내가 만든 피조물들이 이렇게 연약하구나. 사정이 이렇게 열악하구나. 실제로 여러분 그걸 보시고 자기가 또 직접 경험하시고 목수의 아들로 사셨잖아요. 어쨌든 간에 요셉이 낳은 아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마리아 몸을 통해서 왔기 때문에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이 가난한 목수로 살아왔으니까 얼마나 형편을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사정을 아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동정하시는 분입니다. 7절 예수님은 우리처럼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기도 했어요. 주님의 인성을 말해요. 주님의 인성, 겟세마네 기도와 십자가를 지는 일만이 아니었어요. 주님의 공생애는 우리가 늘 나누지만 쉽지 않은 여러분 과정이었어요. 여러 가지 반대와 저항 가운데 주님은 그래서 더 기도하기를 힘쓰며 그리고 사역을 하시게 됩니다. 주님은 아론과 달리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십니다. 아론과 그의 후손들은 혈통을 따른 제사장들이었지만 주님은 멜기세덱과 같이 하나님께 직접 부름받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자, 멜기세덱이 누굴까요? 창세기 14장 18절 보면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는 이 전쟁 300여 명만 데리고 와서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승리를 주신 전쟁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한 4개 나라와 싸우는 거예요. 300명 가지고서 4개 나라와 싸우는 거예요. 그 나라는 아니고 이제 성이죠, 성. 옛날로 말하면 이제. 그래도 뭐 나라로 표현되니까 4왕들과 싸우는 거예요. 그 싸움이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처럼 다윗이 승리하게 해요. 그러면 다윗이 막 업돼가지고 이제 집을 오는데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멜기세덱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보면서 그가 하나님의 제사장임을 알아요. 그리고 그가 전쟁에 승리한 노획물의 11조를 10분의 1을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이제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멜기세덱 제사장은 아브라함의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어요. 자, 멜기세덱은 왕이고 제사장인 성경에 나오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대개 이스라엘은
이게 3분되잖아요. 기름 부은, 누구한테 기름 부었어요? 왕에게, 제사장에게, 선지자에게. 3분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제사장인데 왕으로 나온 사람이 살렘 왕.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는 살렘 왕으로, 왕이면서 제사장으로 나오는 유일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우리 주님도 왕이시잖아요. 유일하게 제사장이시면서 왕이신 분이 또 주님이시고, 멜기세덱은 족보도 없는 신비로운 제사장입니다. 히브리서 7장 3절 보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이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건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멜기세덱은 사람이 본래 그런 사람이 아니고 한 번 딱 등장했다 사라져 버리니까 알 수가 없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알 수가 없는 사람.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모양을 보니까 멜기세덱이 주님과 비슷한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그 자신이 어떤 완전한 자는 여러분 아닌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그림자처럼, 실체가 아니고 그림자처럼 나타났다가 사라졌어요. 시편 110편 4절 보면 다윗이 노래합니다.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다. 다윗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리스도를 여러분 예언하게 된 거예요. 바로 장차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는 바로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이제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다 하는 것이죠. 자, 히브리 설교자는 유대교로 돌아가는 자들을 향해서 아론과 그리스도를 비교해 주었어요. 그리고 앞에 1장, 2장에 보면 또 누구랑 비교했습니까? 앞에는 천사와 비교하기도 하고 또 모세와 비교하기도 하고. 왜? 유대교인들이 누구를 크게 두려워하고 그다음에 위하느냐면 바로 천사와 모세를 위대하게 여겨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야, 너희들이 그렇게 천사들과 모세를 위하지만 한번 비교해 볼까 하면서 이제 그게 무슨 얘기예요? 결국은 천사나 모세나 다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도 너희가 유대교로 돌아갈 것이냐? 쉽게 말하면 비교하면서 그래도 너희가 이런 진리가 있는데 이런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유대교로 돌아갈 것이냐 도전을 주었어요.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과 더불어 승리하라고 권면했습니다. 8절로 9절에서는 죄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것도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온몸으로. 주님은 마음으로만 고난당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러분 온몸으로. 머리에 가시관 지금 사순절 마지막 보냅니다. 다음 주일이 종료주일이고 다음 주간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이에요. 고난주간. 그리고 이제 10일 날 우리 성찬식 세례식하고 17일 우리가 영광의 부활절을 맞게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지금 사순절 막바지기 때문에 일부러 이 본문을 택해서 나누게 되는 거예요. 좀 어려운 내용들이지만 주님은 정말 마음으로 고통당해 온몸으로 머리에 가시관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온 살이 다 찢기잖아요. 채찍에 맞으심으로. 그리고 이제 되게 여기다가 못을 박으면 찢어지니까 되게 손목에 못을 박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이제 여기를 이제 묶는 거죠. 끈으로 묶는 거죠. 우리가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라든가 그 고난당하신 영상을 보게 되면 그리 나오죠. 그리고 발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모아서 밑에를 받쳐줘요. 나무로. 그래서 자보세요. 주님이 이 발등에다 못을 박은 거예요. 발등에다가 이렇게 놓고서 발등에다가 못을 박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주님의 고통이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여러분 이제 시간을 보내시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순종이십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자원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주님은 근데 이 일을 자원하셨어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주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실 때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여러분 이제 힘을 더했다. 겟세마네 기도죠. 누가 보면 22장 43절. 주님은 여러분이 일반 사람들처럼 야 덤벼봐 하면서 이제 내가 당할게 한번 날 건드려봐. 주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고스란히 주님은 이제
연약한 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게 된 거죠. 그리고 고통의 현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 십자가 고난이 힘든지, 겟세마네 마지막 평상 늘 기도하신 분이지만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3시간, 1시간 기도하고 제자들 돌아보고 또 1시간 기도하고 또 돌아보고 또 1시간, 3시간 땀방울이 여러분 빗방울과 같이 되는, 여러분 사막 지역의 밤에요 싸늘해요, 춥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땀이 납니까? 얼마나 이게 주님이 고심했으면. 그리고 정말 기도는 주님처럼 몸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몸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 제가 진정성 있는 기도는요, 몸이 같이 가는 거예요, 몸이. 그래서 기도는 노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묵상이 돼버리면요, 이 사람은 아직은 잘 모르는,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그리고 이 세상 십자가를 일단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조용히 묵상하는, 묵상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신앙이 좀 여러분이 이렇게 성장해서 정말 이 세상을 짊어지는, 십자가를 지는 신앙이라면 주님과 같이 오늘도 우리도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는 이처럼 주님이 값비싸게 지불하신 십자가의 보혈로 인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자유와 해방을 위해 이 엄청난 대가 지불을 여러분 자원하셨습니다. 구약에서는 짐승을 희생물로 드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짐승을 드리면 제사가 그치질 않아요. 왜?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짐승의 피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얼마나 많은 짐승이 내 죄 때문에 죽어갔습니까? 근데 그리스도의 제사는 한 번에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영원히 여러분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차이가 나는 거죠. 혈통을 이은 제사장들은 짐승을 가지고 그냥 무시로 제사를 드렸지만, 주님은 동일한 대상인데 단 한 번에 스스로 짐승은 자기 자신이 이제 희생 제사가 제물이 되어서 한 번에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시게 되었으니까 할렐루야. 이 구약의 제사가 여러분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구약의 제사 제도를 알아야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 희생의 가치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이제 우리가 멜기세덱 여러분 알아야 뭐냐면 주님 누구신가를 우리가 좀 더 실감나게 이해하듯이 말입니다. 우리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은혜의 가치와 크기를 바로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은혜를 알고, 자 이제 너희가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그리고 장성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11절부터 나머지 14절 이야기가 됩니다. 어릴 때는 우유만 마셔도 되지만 점차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밥이나 고기나 야채, 생선 등 골고루 먹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성도들 가운데는 믿고 오래되었지만 믿음의 초보에 머문 자들이 여러분 있었어요. 히브리서 목회자는 그들에게 직언을 여러분 했습니다. 너희가 벌써 선생이 되어야 하는데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고 성장하지 못하고 여러분 있다고요. 젖을 뗀 아이가 밥을 먹지 못하면 영양 실조가 시작됩니다. 이때부터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아프겠습니까? 이놈이 못 먹어서, 이게 참 기가 막힙니다. 먹지 못해서 자라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큰 건요 한 가지예요. 우리 어릴 때도 힘들었잖아요. 어떻게 제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얼마나 자주 우리 형과 비교하더라고요. 요놈은 하여튼 간에 뭐든지 몸에 쏙쏙 빨아먹는다고 그냥. 누룽지든 뭐든지 하여튼 간에. 근데 우리 형은 57년생인데 서울에 살고 있어요. 한전 퇴직해가지고 우리 형은 이게 입이 까다로웠대. 잘 안 먹어. 지금도 빼빼합니다. 지금 빼빼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먹어야 건강하게 된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설교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자, 로마서를 가지고 설명한다면 이런 겁니다. 로마서 2장, 3장, 4장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믿음이 무엇인가? 5장부터는 뭐냐면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젖만 먹는 어린 아이는 로마서로 말하는 2장, 4장에 머무는 것입니다. 초보란 거죠.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게 초보예요, 초보. 20인칭의 5장 이후에 말씀하는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는 이 어린아들이 뭐냐면 이제 무관심하게 된 겁니다. 믿음 따로, 생활 따로요. 우리는 이것 때문에 지금 엄청난 고통 가운데 우리 민족은 많이 갈라져 있어요. 신앙의 초보에 머문 사람과 그리고 장성한 자 사이에 갈등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여러분 모릅니다. 자, 히브리서 목회자는 교회 성도들이 영적인 성장을 하도록 촉구했습니다. 믿은 횟수나 직분을 자랑하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선생이 되어 이제는 믿음의 본을 보여주어야 하지 않느냐. 그게 지금 오늘 히브리서 목회자의 설교인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요, 히브리서 딱딱하고 어렵기만 한 말씀이 아니고 굉장히 이 목회자의 심정이 절박한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아버지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실 성경이 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르다 보니까 성경을 말씀하는 그 상황을 모르다 보니까 딱딱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굉장히 절박하고 그리고 우리 실생활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영혼이 자라야 어두운 시대에 영적인 전투를 이겨낼 수가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전투가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자라야 됩니다. 자라야 이 혼란한 시대에 영적 전투에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사탄의 유혹에 우리 넘어지고 어둠 가운데 살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 또 똑같이 말할 수 있는 거죠. 야, 너희들이 그래도 세상에 갈래? 그래도 너희들이 세상을 택할래? 오늘 본문은 전체가 복음 이야기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십자가 고난을 순종하셨어요. 그의 대제사장으로 사역은 아론과 그의 후계자들과 달리 완전한 것이었습니다. 아론과 후계자들은 3절 백성을 위해 속죄제를 드림 같이 자신을 위해서도 드려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으셨어요.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아론과 후계자들은 불완전하고 온전하지 못했지만 주님은 여러분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온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주님이 고난에 순종하심으로 자기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여러분 되었습니다. 자, 히브리서 교회 성도들은 박해 앞에서 믿음이 약하여지고 믿음이 자라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지금은 박해도 없고 믿음 생활하기가 얼마나 좋은 환경입니까?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서로 유익을 위해서, 또 오늘도 마찬가지인데 예배 참여가 어려워서 그렇죠. 사실은 이런 불편함 말고는 우리가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세상과 타협하고 사탄의 유혹에 빠져 사는 이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값비싼 희생의 가치를 알지 못하기도 합니다. 아직도 무당이나 찾고 세상 풍속에 매여 사는 기독교인들이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어제 저녁에도 누가 문자가 왔어요. 서울에서. 목사님, 이런 권사님이 지금 아픈데 기도를 좀 부탁한다고. 그거 들으면요, 바쁜데. 근데 그런 마음과, 그래도 아프다고 말하니까 그거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계속 이 사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가 여러분 가져야 될 거예요. 무당이 가지 않고, 그래도 목사에 기도해달라고 하니까, 직분에 관계없이. 지금 여러분, 직분 아무 의미 없어. 내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무당이 가지 않고 목사에게 요청하니까, 그거 한 가지만으로도, 그럼 내가 바쁘다. 그 말할 것도 없이 무조건 기도해줘요. 첫 기도를 했어요. 첫 기도. 제가 목요일날 출타해서 어제 목요일날 기도하는 분들, 월, 목, 그래서 어제 기도했는데, 기도하면 참 기쁨이 넘쳐요. 은사나 그런 것 떠나서 어떤 간에 사람들이 세상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을 찾으니까 그 목사가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 목회자가 그걸 들어줘야죠. 자, 히브리서 교회 성도들과 같이 아직 초보에 머물고 장성하지 못한 자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값비싼 희생 가치를 알고 참 자유를 우리는 노려야 합니다. 그리고 성숙해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는요, 아직도 종의 근성, 노예 근성이 많이 남아있어요. 이제 우리 조상들이 이제는 끊어야 돼요. 여러분, 끊어야 됩니다. 식민지 근성이, 지금 62대 이상들은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로부터 받은 여러분, 이게 근성이 있단 말입니다. 일제강점기 끝나고 세월이 얼마나 지났는데요. 세상의 종이 되고, 여러분 죄의 종이 되고, 물질의 종이 되고, 사탄에게 종이 되는 이 삶에서 우리는 완전히 벗어나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성숙한 시민으로 이제부터 당당히 살아갑시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하면서 우리 자유를 누리며 성숙함이 되도록 오늘 말씀을 드린 대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